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오늘 또 이 금요 기도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첫 번째 주간인데요. 진짜 신기하게 10월 딱 되고 나니까 아침 저녁 이 온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준이가 오늘 막 콧물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이랬더니 밤에는 잘 때는 안 추웠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추워가지고 그때부터 콧물이 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일교차가 또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환절기고 또 감기 걸리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서로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잠깐 동안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실로암이라는 말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이 사실 주어졌거든요. 저한테. 그냥 그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일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끔 해주시고 보게끔 해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를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그 실로암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가서 눈을 씻어라라고 하셨을 때 보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바디메오라고 할 때 이것도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바자가 붙었다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만 돼 있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한 것 외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기 스스로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었고 앞을 볼 수도 없었고 자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망의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서 보내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실까? 이제 이 질문이 사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다고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누군가를 어디 신분을 보낸다 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십니까? 못 믿을 사람 보내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창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기억되는데요. 1학년 때 맞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 박은혜 사모가 뭔가 요리를 한참 하다가 설탕이 떨어졌나 뭐가 떨어졌나 해가지고 창준이 보고 심부름을 이제 처음 시켜본 거예요. 창준이랑 동준이 두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설탕이 한 봉지에 3,000원 정도, 3,000원? 3,000원 정도 하는데 3,000원이 없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이 돈은 다 긁어 모으니까 3,000원 정도, 1,000원짜리 2장하고 100원짜리 다 해가지고 3,000원 겨우 맞췄거든요. 근데 또 혹시나 이거보다 비싸면은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5만 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딱 넣어줬다고요. 5만 원짜리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그럼 창준이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이 돈은 절대 꺼내면 안 된다. 절대 꺼내면 안 되고 이 3,000원으로 웬만하면 설탕 하나 살 수 있을 거야. 설탕 가격보다 이 돈이 모자라면 그때 꺼내야지 절대 꺼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설탕 사면요, 그럼 그냥 와야 돼라고 알려줬거든요. 조금 있다 이제 창준이랑 동준이가 손에 설탕 들고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와요. 얼마 하대 하니까 딱 3,0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만 원짜리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얼굴에 새파를 치더니 5만 원짜리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그 인형 뽑기 있잖아요. 슈퍼 앞에 인형 뽑기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5만 원짜리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슈퍼를 저희가 갔어요. 갔더니 이야기를 했어요. 자취집을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슈퍼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그냥 우리 가게 앞에 있을 뿐이지 이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래요. 그럼 누가 관리하는데 했더니 업자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들어갔는데 이거 좀 빨리 찾아달라고 오후에 돼야 온다고 그러면서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랴부랴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어쨌든 그 업자가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진짜 5만 원짜리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시 찾을 수 있었거든요. 와,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애들 심부름 못 보내겠더라고요. 심부름 보내면 3,000원짜리 심부름 보냈다가 5만 원을 그냥 잃어버릴 뻔한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상당히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니들 또 보내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니들 이거 쓸 거야 안 쓸 거야 막 이러면서 조마조마해서 심부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창준아 기억나니? 자기는 기억 안 난대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동준이가 6살 그때인데 근데 둘이 5만 원짜리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해맑게 들어온 거예요. 심부름 했다는 거죠. 설탕 샀다는 거예요. 아, 부모 속상하는 걸 모르고 자기들은 너무 해맑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부름을 보내더라도 그 할 수 있는 사람을 심부름을 보내는 거지 아무나 심부름 보내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어디 보낼 때 이 사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걸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못해라고 하면은 심부름도 못 보냅니다. 이제 용준이도 많이 크긴 했는데 용준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저 부산중앙에 있었을 때 아파트 마당에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바로 옆에 슈퍼가 있는데 거기도 용준이 보내기는 상당히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용준이 보고 가라고 하면서 형아들 중에 한 명을 딸려서 보냈어요. 아직은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차가 확 나오는데 애기들은 한 6살, 7살 이때까지는 애들요 좌우를 살피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 보고 차 안 오네 가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 심부름을 잘 못 보내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심부름을 보내고 이 정도면 할 수 있을까라고 믿어질 때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보내는 것조차 꺼려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좀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냐면 실로암으로 보내셨거든요.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곳을 갈 수는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주님이 주신 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서 함께 해주신다.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은 안 보내셔요.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주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른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끝까지 내려놓게끔 하십니다. 다 내려놓게끔 하시고, 이제 보내실 때는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것을 주신 다음에 가라고 명하시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일하신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도 사실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기도하고 환상 중에 지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가 볼 때는 주님이 옷자락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랍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사의 무리예요. 천사인데 그 날개의 수라든지 아니면 그 모양,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거든요. 어떤 천사는 그룹으로 이렇게 불려지고요. 또 어떤 천사는 스랍이라고 불려져요.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그룹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신천지 이거 가지고 또 말장난 하더라고요. 천사들은 다 무리지어 있다고, 그룹, 무리지어 있다고. 영어로 GROUP 그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 천사를 나타내는 단어 중 하나가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말로는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케투빔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케투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천사를 나타내는 그 단어예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는 날개가 2 있는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날개가 6 달린 천사가 있고, 또 어떤 천사는 천사의 모습이 마치 뭐 곰처럼 아니면 표범처럼 독수리처럼 사람처럼 그런 모습들도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 형태는 다 달라요. 생긴 모양새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기뻐하신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천사,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6 달린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있는데, 나에게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나에게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에게 둘로는 날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이야기가 5절 말씀에서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천사만 봐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천사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 천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천사가 하는 일 한 군데만 딱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딱 한 개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해서 천사가 하는 일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상속자가 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진 영들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오래 담대함을 가지고, 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내 옆에 천사 있는 게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느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평택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제자훈련, 이 성경 공부를 한번 쭉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24시간 우리랑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이 진짜 인정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고 막 은혜 체험이 있으니까 믿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느낌이 어떠냐 물었을 때 처음엔 되게 좋다고들 다 그랬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거든요. 이들 샤워할 때도 옆에 계실 거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계실 거고, 뭔가 혼자 뭔가 은밀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때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그때는 느낌이 어떠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잘 못하고 그때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 옷을 다 잘 입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듯이 이런 복장으로 있을 때는 성령님이 나랑 함께 있어도 아무렇지 않는데, 혼자 샤워할 때, 화장실 갈 때 이런 때도 옆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그런다면 비슷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천사는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상속자들에게 천사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들을 붙여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천사가 붙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은 천사가 붙어 있어요. 천사 수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에게는 더 내가 지켜줘야 된다 할 때는 더 많은 천사들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천군과 천사들을 파송해달라고 하잖아요. 천군과 천사들, 하늘의 군대예요. 천군이라 할 때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내 영혼 지켜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천사 한 명이 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천사들이, 말 그대로 하나의 군대가 한 사람을 지키는 수도 있거든요. 하나의 군대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 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의와 거룩함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기도 한 겁니다. 우리 가운빛교회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많이 보내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의와 거룩함이 가득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사들이 없다면 이 교회는요, 영적 전쟁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나냐면 패배한 거예요. 이미 점령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겨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고 이 성전에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고 이 성전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가 이제 7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요, 6절에서 보면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라고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숯불에, 제단 위에 숯불이 꺼지지 않고 이 불이 계속 타고 있다. 여기가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힌트가 지금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 쭉 읽어보면 제사법들을 쭉 알려주시거든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법 자체를 알려주세요.
번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소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화목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속죄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속건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쭉 알려주세요. 그런데 6장에서 보니까 이거를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속죄제야, 이게 뭐 화목제야, 이게 번제야,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정의를 내렸다면 이제 6장에서부터는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죄송해요, 레위기 6장 말씀 우리 잠깐 찾아볼게요.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에서요. 레위기 6장 9절부터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제단 위에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9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되고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거든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상번제로 가는데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새벽 기도랑 저녁 기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그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단의 불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위에 제물들은 바뀌고 또 뭐 다 태우고 나면 치우고 이렇게 하더라도 불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 장작들을 다시 쌓아서 이 숯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불이 타게끔 하는 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번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 지금 이 성전에 아직까지 제단의 숯불이 타고 있었다고 한 이 말은 예배가 멈추지 않고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빛 교회 예배 멈추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배는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와도 예배 진행할 거고요. 전쟁 터져도 예배는 진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옛날 6.25 전쟁 났을 때 이제 막 이나무 막 밀려올 때 서울의 그 영락교회 보면 처음에 한경재 목사님이 그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하셨는데 6.25 전쟁 터졌을 때 한경재 목사님이 다들 피난 가라고, 당신들은 살아야 되니까 피난 가라고 하면서 이 교회는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이 교회는 어쨌든 사수할 테니까 당신들 갔다가 이 전쟁 끝나면 다시 이 교회로 오라고, 내가 이 교회 끝까지 지키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장로님 중 한 분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여기 계시다 죽으시면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고 차라리 장로님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서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없어지는 건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거지만 장로가 없어지는 건 평신도 한 명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내려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한경재 목사님 부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부산 영락교회거든요. 한경재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부산 영락교회, 최은숙 집사님 그 교회 출신이 돼요. 예. 부산 영락교회가 그래서 세워지고 다시 이렇게 유엔군이 참전하고 또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서울 수복하고 하면서 한경재 목사하고 내려왔던 성도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그 장로님의 얘기예요. 한경진 목사님과 이렇게 조금 다퉜던 다투려고 다툰 게 아니라 누가 교회를 지킬 거냐 했을 때 목사님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했는데 장로님 얘기가 목사님은 교회 하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일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목사님이 설득당해서 내려가신 거였거든요. 자, 지금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를 집례할 사람이 있고 함께할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예배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고 그 예배를 통해 아직도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단의 숯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의 숯불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 이건데 그 분향단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쭉 찾아서 읽어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비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 또 예배드리고 있네. 이 교회 성도들 기도하고 있네. 이 교회는 내가 지켜줄 수밖에 없는 교회네. 내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이곳에 가득하게끔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만 모두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고 또 천군과 천사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가지고 금대접에다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내려오는 이런 일들. 베델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잘 때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놓여져 있고 천사가 우르락 내리라 하는 그 환상을 봤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사들은 위에 있고 우리는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던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말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제단의 숯불 예배 가운데서 이제 천사가 제단 숯불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 입에 갖다 대잖아요. 입에 갖다 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제단의 숯불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모든 악이 제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아닌 다른 데서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요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 게 맨날 죄인들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이 내가 그 죄 용서해 줄게라고 하면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해보세요. 저 죄인이래 때려 죽여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울더라도 어디서 울어야 되냐? 주님의 몸된 곳에서 우셔야 돼요. 다른 데서 울면요 다들 이상해 봅니다. 제 뭔가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우나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요 마음껏 우셔도 돼요. 다들 울기 싫으신가 봐요. 주님의 몸된 곳에서는요 마음껏 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위로자시거든요. 마음껏 우시고 또 우리의 죄가 깨달으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인정할 때 그 죄 내가 담당해 줄게라고 용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 죄 없는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재판장에서도요 재판정에 가서 그 법관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저 죄 없는데 했다가 죄가 드러나 보세요. 그러면 죄의 형벌이 더 커집니다. 죄의 형벌이 더 커져요.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죄를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한다 이게 되는데 저 죄 없는데요 끝까지 버텨보세요. 앞에 증거 자료들을 막 제시해도 그 저 아닌데요 끝까지 버텨다 보면 이게 지금 법원을 무시한다 해가지고 이게 소위 괘씸죄 이런 게 적용되면서 더 소위 10만 원만 내면 될 거
괘씸죄가 적용되고 15만 원, 20만 원 벌금이라든지 형이 더 세지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잖아요. 죄 없다 했는데 죄가 드러나 보세요. 형벌이 더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이 너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너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구나. 너 죄는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기억지 않을게로 할 때 그 은혜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죄 없어요 외치다가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나 죄인입니다 했다가 죄 용서받는 게 이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는요, 언제 깨닫게 되냐면 주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너 이런 죄 저질렀어라고 안 가르쳐 줘도 그냥 우리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참 신기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그냥 영상 파노라마 영상 쭉 지나가듯이 한 장면 한 장면 보이면서 주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했던 경험들 한 번 이상은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보세요. 아무도 우리 보고 너 이 죄 지었지 이 죄 지었지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달으시거든요. 주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면 깨달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쭉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요.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그냥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배를 이렇게 놔뒀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 타고서 배를 살짝 바다 쪽에 살짝 띄우고는 육지 쪽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율법학자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선생님의 말씀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낚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한 배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동료에게 손짓해서 2배 가득 차게끔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라고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예수는 알고 계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한 가지 보시고는 한 번 더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따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기들을 그렇게 낚아 올린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이런 은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누가 우리 보고 너 죄인이야 안 가르쳐 줬는데도 주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게 인정되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주 들은 거로 다시 보면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 그만으로도 이제 지난주 말씀대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른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소위 새 창조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직 자기는 보지는 못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인정되니까 주님이 가라 했을 때
아픔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 말씀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신뢰함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눈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주신 거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해결이 되는지. 요즘 재작년쯤부터 우리 창준이가 고민을 얘기해요. 그 고민이 뭐냐면요. 내가 우리 집에 자기 사형제들 가운데 내가 키가 제일 크고 싶은데 동준이가 저를 따라잡았어요. 동준이가 자기 키를 따라잡았대요. 그 지금 동준이가 한 3cm에서 5cm 정도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창준이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빠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도 뭐 하냐면요. 제 옆에 오면 일부러 까치발 들고 웃어요. 액 하면서 있잖아요. 까치발 들고는 저랑 키를 재려고 막 그러거든요. 저랑 한 10cm 차이 나는데 저랑 키 재려고 하니까 이게 아직은 못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다고 형이 아니라 형의 그 자리가 있잖아요. 형으로서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키가 크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형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형의 자리를 지켜가야 형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 조금만 이걸 알면 되는데 자, 근데 키 크는 거 우리가 키 크고 싶다고 키 크시진 않잖아요. 뭐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 보니까 키 컸으면 막 이런 노래 하대요. 머리, 어깨, 무릎, 발 160. 막 뭐 그런 개그맨들이 한 게 있었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키조차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염려함으로써 자기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게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진짜 듣기 싫었던 말 하나가 있었어요. 키 크면 싱겁다던데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아유, 저는 죄송해요. 맨날 제일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들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선생님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뒤에 있는 애들 보고 저는 싱거운 애들만 저 뒤에 앉아있다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뭐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진짜 키 큰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없었어요. 앞쪽에 앉은 애들이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막 그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키 크면 싱겁다는 소리가 헛소리는 아니구나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학자가 발표했는데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만나는 모든 문제 중에 5%가 안 된답니다. 그럼 95% 정도에 해당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제일 큰 문제, 삼성그룹 시작한 이병철 회장이 77가지 질문들을 한 게 있었잖아요. 죽기 전에. 진짜 고민된다고 하면서 했던 77가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그걸 어떤 신부님한테 이렇게 질문 요청을 했는데 신부님이 답을 하긴 했어요. 언제 했냐면 답을 해가지고 이병철 회장한테 딱 보냈는데 그 이병철 회장 손에 들어간 날, 그 우편물이 배달된 날이 이병철 회장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죽고 나서 그 답이 들어갔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걸 차라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으면 더 빨리 답을 얻었을 텐데 왜 신부님한테 물었을까? 혼자 그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그 중에 했던 질문들 가운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이 뭐냐면 부자가 죽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던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던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계시는 거냐?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 해가지고 77개인가 몇 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 질문들의 대답들 가운데 성경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성경을 찾아주면은 정확한 답들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 영혼은 죽고 나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거냐는 본질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이제 한 목사님이 답을 책으로 또 이렇게 펼쳐내셨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병철이라는 그분이 어쨌든 삼성이라는 이 회사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고 처음에는 뭐 밀가루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될 때 딱 한 가지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였거든요. 남들 손도 안 대고 있는 반도체 그거 시작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 때는 반도체 하나로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기업으로 삼성을 키워놨잖아요. 그 이제 또 누구죠?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이 이제 또 바톤을 이어서 하는데 그분도 이제 뭔가 또 삼성만의 뭔가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근본적인 걸 가지고 고민하더라는 거거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살고 구제 많이 하면 천국 가냐라고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은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게 답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은요.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 자세,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문제가 산처럼 커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면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눈멀었던 그 소경,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예수 만났을 때 지금 앞을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더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딘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갈게요. 순종했을 때 앞을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사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자기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사야가 발견한 죄는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거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있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7절 말씀에서요. 그것을 나의 입이 되며 그 제단 숯불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부분 아까 설명 쭉 했는데 숯불을 갖다 대고 나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악은 사라지고 너희의 죄는 사해졌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거의 다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우리 안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이사야 처음 주님을 만나는데 죄가 사해져요. 악이 없어지고 죄가 사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신학대학 다니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부하고 그다음 대학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대학원이 필수지만 옛날에는 신학교라고 했을 때는 뭐 3년 내지 4년 과정만 하고도 이렇게 목회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1학년 때 부른 노래, 2학년 때 부른 노래, 3학년 때 부른 노래, 4학년 때 부른 노래가 각각 다 다르대요. 1학년 때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러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 뭐 이런 찬양을 1학년, 2학년 때 많이 부르는. 그 3학년 때에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고민이 되는데 4학년 때 어떻게 부르냐면요.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3학년 초까지 이런 노래 막 부르는데 4학년 돼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찬양을 해요.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나는 험한 데 안 갈래. 험한 데는 저 사람 보내주세요 하면서 노래가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해도 어디든 보내주시면 가겠다 했는데 4학년쯤 돼서는 어른 된 제 보내주시고요. 쉽고 편한 데는 저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신학교 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각 교단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신학대학원이 있는 그 교단들을 했을 때 지금 신학교, 학부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미달 안 되는 교단이 없대요. 전부 다 미달이랍니다. 와, 이 속상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감리교단도 큰일 났어요. 세계 신학대학이 있는데 세계 신학대학 합해가지고 경쟁률을 보면 0.5대 1입니다. 절반이 지금 안 차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감리교단 기준이에요. 타교단은 모르겠고 감리교단 기준을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수련목만 합격하자. 수련목에서만 합격하자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안수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안수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예요. 수련목이 있고 처음부터 그냥 단독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단독 목회 3년 하고 나면 안수 받고 바로 부목사 갈 수 있고 수련 목회를 3년 하고 나면 최소한 1년 무조건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단독 자리가 안 나오면은 목사 안수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단독 목회도 안 해보고 무슨 목사 안수 받냐 이러면서 좀 많이 야단을 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단독 목회 안 해도 그냥 수련 목회자 하고 나서 바로 안수 받고 그 교회가 됐든 다른 교회가 됐든 부목사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 길이 지금 다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수련목만 합격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수련목 하는 동안 생활비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로 나가게 되면 그 작은 교회는 아니니까 일정한 생활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목사 생활 언제까지 하냐면 자녀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자녀 등록금하고 다 나오니까 자녀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나이 뭐 50대고 60대 됐을 때 50대 후반 중후반 그때 은퇴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들이 사명이 있어서 온 걸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월급쟁이로 만들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목회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게 목회거든요. 뭐 한동안은 진짜 속상한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고등학생들이 내신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그럼 선생님들이 너 교회 다니니까 신학교 가. 이해되세요? 너 교회 다니니까 그냥 꿈도 없고 성적도 안 좋으니까 그냥 신학교 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12월 달부터 이제 우리 감리교단에 있는 신학대학들이 문자가 쭉 들어오는데 정말 소명감 있고 사명감 있는 신학생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예전에 문자가 왔거든요. 요즘 뭐라고 하냐면요. 전과 가능합니다. 입학만 하고 나면 다른 과로 전과할 수 있고 이런 길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로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속상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찾고 있거든요. 진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때 이 주님을 만나고 죄산 받은 이사야가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일은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무나한테 오라 가라 이런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잠깐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을 여기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 읽고 좀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세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먼저 주님께 와서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요, 이 사람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있고 조차 없다. 나 따라오면 그냥 길에서 자야 되고 그냥 길에서 노숙해야 되고 이런 데 따라올 수 있겠냐? 이 질문을 돌려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짐승조차 자기 보금자리들이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내 머리 둘 곳 없다. 나 따라오면 쉴 곳 없다. 영광스러운 것 같지. 내가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길인데 너 진짜 갈 수 있겠어?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오는 걸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저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만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례 진행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고 복음 전파해라 이러시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주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라든지 가족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 지금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또 자기가 먼저 와서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나 예수님 따라간다고 인사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쟁기 잡았으면 따로 결단했으면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돌아보는 게 법이 없다. 앞을 보고 가야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따라오기로 작정해서 그냥 따라와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주님이 그럼 있어라 이러신 것도 아니고 가겠다 했을 때는 가겠다 했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제가 25년 전에 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간다 했을 때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제일 반대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 외할머니셨거든요. 니는 해병대 가는 순간 내 손자 아니다 하면서 막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잘 갔다 왔나 이러시더라고요. 그 힘든 뭐 가려고 하냐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말, 니는 가는 순간 내 손자 아니다. 내 얼굴 별 생각하지 마 이러시는데 한쪽은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요. 근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 외할머님께서 저를 보실 때 해외인도 훈련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 이성훈 권사는 쟤는 가도 돼라고 하셨거든요. 쟤는 가도 되라고 하셨는데 저보고는 니는 가면 안 된다. 네가 못 버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환영하신 분은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해병대 나오시다 보니까 원래 전 육군 군종병 신청하려고 병무청 갔는데 비상 걸려가지고 육군만 안 받는데요. 그럼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뭐냐 물어보니까 해병대랑 특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물어봤어요. 특전사는 얼마나 군 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니까 4년 반. 해병대는요 육군하고 똑같이 2년 2개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병대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게 덜컥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외화명을 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 몇 번을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고요. 이 길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먹는 길이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는 길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저 미친 예수쟁이들 막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한결같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부산중앙에 있었을 때도 4년 4개월 동안 이제 주변 분들이 교회를 더 좋아해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와서 새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는 몇 분이 하시는데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으시고 막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 전도대 구성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하면서 보리떡 상가에 다 돌렸거든요. 상가에 돌리시 그리고 마스크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지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인데 이게 목사님이래.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막 달라졌어. 이 자기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입소문 내더라고. 그 처음에 그 입소문 내기 전까지만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1층에 이발소 있었는데 이발소 사장님 처음에 차 댔다가 되게 혼났어요. 바로 자기들 앞에다 차 댔다고. 이다 차 대면 우리 장사 어떻게 하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사장님 차 좀 댈게요. 얼마든지 대세요. 막 인식에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사람들한테 영광 받겠다 생각하는 순간 복음이 없어져요.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교회 내에서도 뭔가 막 웅성웅성되기 시작하고요. 뭔가 문제가 펑펑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20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련목 시작한 것부터 하면 20년 차인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상당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상당히 안 좋아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천국 있으면 내 눈에 보여줘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보여주면 믿을 거냐고 했더니 보여주면 믿지는 않은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분들 보니까 또 이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아. 교회 가려면 이 교회 가. 딴 교회는 모르겠고 이 교회는 괜찮으니까 이 교회 가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나중에 소문을 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길이 목회 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업장으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셨다 했잖아요. 이 보내셨을 때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면은 주님이 돕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보내신 목적, 보내신 뜻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시선을 딱 돌려버리시더라고요. 시선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봐 주셔야 되잖아요. 지켜봐 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로 내가 주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한마디 난 머리 들고 쫓아 없어라고 한 이 한마디에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열일 제쳐두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 그거는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고 너는 영원히 살아있다면 날 따라와. 살아있다면 넌 나를 쫓아와야 되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고 저 1분만 인사만 하고 하는데 아니야 너 이미 쟁기 잡았어. 뒤돌면 안 되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넌 나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너는 나 못 쫓아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사람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죄사함 받은 게 있으면 그 경험이 있으면 주님 우리 보고 너 나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체험도 없고 죄사함 받은 경험도 없고 예수님 피를 나로 덮고 있다 아니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아무런 믿음의 증거들이 없다면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해도 아니야, 너는 지금 나 쫓아오면 너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라고 해서 주님이 막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원하기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너라면 내가 믿고 보낼 수 있어, 너라면 내가 함께 할 거야, 가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넌 아직 멀었어. 너가 하고 싶어도 이거는 너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힘이 필요하고 내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함께 해줘야만 되는데 너 마음속에 내가 없잖아. 너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너 속에 내가 없잖아. 그래서 넌 이 길 못 가. 이렇게 막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온빛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이 성도들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들은 보내면 모욕을 당하더라도 복음 전할 거야. 힘들어도 이 길은 끝까지 가려고 할 거야. 이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이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선교배를 이렇게 다른 데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평택에서부터 몇 군데 이렇게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어떤 걸 가지고 고민을 하냐면요. 그냥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돕느냐 1번, 2번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돕는다. 3번 주님이 진짜 이 교회는 돕기를 원하신다. 3번 여러분 어떤 교회를 도와야 돼요? 1번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니까 도와줘야 된다?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미자립 교회니까 돕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서 주님이 마음에 합한 교회라면 그 교회를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 교회들은요 조금만 지원해줘도 일어서거든요. 일어서요. 사실 저희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평택에 교회 처음 갔을 때 어린이 7명 1년 딱 목회하고 나니까 결산 950만 원 엄청 많이 나왔죠. 950만 원 결산. 자, 그런데 첫 구역회를 하는데 감리사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지방이 좀 작아서 결산 1,000만 원 미만인 교회는 모든 부담금을 지방에서 대신 내줄 거야. 너는 950만 원인데 어떻게 할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1년만 제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1년만 지방 부담금, 연회 부담금, 뭐 총회 부담금, 응급 부담금까지 모든 부담금을 1년만 지방에서 내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딱 1년 한번 열심히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뭐 2,000만 원 넘어가고 그 다음에 2,800만 원, 3,500만 원, 4,200만 원, 5,600만 원, 5,600만 원 다음에 6,300만 원, 7,200만 원, 8,400만 원까지 계속 늘어났거든요. 처음 목회 시작하고 2년 차까지는 딱 한 군데 교회에서 지원받았어요. 두 군데. 한 군데는 제가 술을 먹었던 교회에서 저희 사택 월세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지방 내에 있어서 제일 큰 교회가 그 전부터 이게 있었던 거라서 그냥 연결해서 그대로 받았거든요. 딱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 2년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랑 장인어른 교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목회하려고 하는 거 같네.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고 3년 차인가 4년 차 됐을 때 지방 내에 있는 교회 두 군데가 이 목사님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라고 해서 두 군데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몇 년 받다가는 저희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지원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원 없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먼저 와서 이제 지원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하는 목회자는 네가 처음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시키니까 그냥 주구장창 따라가만 간 거거든요. 우리가 뭐 처음에는 사실 저희 지혜와 지식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 경험을 하려고 했어요. 양쪽 다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금방 되겠다. 저희 생각은요. 3년만 지나면 어쨌든 교인 100명 되겠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그죠? 3년이면 100명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1년 딱 열심히 하고 나니까 어린이 30명 됐거든요. 7명이던 어린이가 30명 막 이리 되더라고요. 30명, 35명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데 3년차 됐을 때 애들 40명 데리고 성경학교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3년차 됐을 때 소위 탈진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공급받는 건 없는데 나가는 것만 있다 보니까 탈진이 온 거예요.
그 탈진이 온 상태에서 그때 국민일보 쭉 봤는데 전면 광고는 뭐가 나왔냐면요. 초교파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 해가지고 엄청 화려하게 딱 나왔어요. 목회자들 엄청 많이 서 있는데 이제 화성이 힌두산 기도원이라고 아시죠? 힌두산 기도원이 그 큰 기도원에 목회자만 4,000명 넘게 모여서 막 손 흔들고 사진 찍은 그 국민일보 전면 광고로 나온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밑에 조그맣게 경품 추첨 그랜드 스타렉스 세대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랜드 스타렉스 세대 주는데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아내 꼬시고 저희 장모님 꼬셔가지고 셋이서 기도원 갔거든요. 스타렉스가 목표예요. 은혜 받는 건 몰라요. 그냥 우리는 가서 무조건 스타렉스 받아야 된다. 갔더니 진짜 스타렉스 세대 딱 서 있더라고요. 전 제가 제일 먼저 손 얹고 기도하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쉬는 시간마다 보니까 목사님들 다 와가지고 이 차는 우리 차 들지어라, 이 차는 우리 차 들지어라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스타렉스 못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았어요. 윤석준 목사님이 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하시는데 첫날은 제가 2층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멀리서 있는데 이 목사님 핏대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들이 왜 성경대로 안 하냐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사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대로 순종하겠다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목회하겠다고 선서하지 않았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나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인데 왜 목사한테 이게 야단치냐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막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 이분은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리를 쭉 좀 스캔을 하다 보니까 제일 앞자리 찬양단 앉는 자리에 보니까 사람들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 가서 앉아야 되겠다고 냅다 가서 앉아버렸거든요. 다들 말리더라고요. 그거 가면 안 된다고. 찬양단은 자리지 네가 가는 자리 아니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근데 몰라, 나 이분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나 그거 받고 싶다고 무작정 갔어요. 가서 딱 앉았는데 이 강단 딱 요 자리 딱 요쯤 자리 될 거예요. 이 자리에 목사님 바로 보이는데 앉았거든요. 거기 가면 목사님들도 명찰 어깨에 다 달아야 돼요. 어깨에 다는데 윤석준 목사님 한참 설교하더니 갑자기 제 얼굴 딱 보시더니 이영훈 일어나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줄 테니까 네 젊은 나한테 줄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32살인가 33살인데 우리 교회 그 연수종교 엄청 크잖아요. 그 교회 주신대요. 이 교회 줄 테니까 네 젊은 나한테 줘 이러시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큰 교회 제가 운영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섭더라고요. 주면 운영할 수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운영 못하니까 못합니다 하고 했더니 앉으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 같은 젊음을 한 번만 더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젊음을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큰 목회를 했을 텐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내가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목회를 늦게 하고 이제 나이 든 게 아쉽다 막 이런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때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주님 앞에 나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 목사님 만나고 나서 기도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방언도 못하던 때라 가지고 기도하면 진짜 25분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진짜 수련 목회자 했던 그 교회 성도님들 생각나는 대로 이름 다 부르고, 아버지 교회 이름 성도들 이름 다 부르고, 장인어른 교회 성도님들 생각나는 대로 이름 다 부르고 기도해도 2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은 30분이었다는데 저는 25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오기가 생기냐면 기도 하루 한번 3시간 이상 해보자. 3시간 한번 해보자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처음 그 진짜 오기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했던 기도 6번 반복해야 돼요. 했던 기도를 6번 반복해야, 그렇잖아요. 25분밖에 안 되니까 2번 해도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6번 이상을 해야 그 기도가 되는데, 어쨌든 그 기도 자체 지켜보려고 막 하면서 그때부터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는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났는데 나중에는 한 주간 기도 훈련에 들어갔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새벽 기도 시작해요. 그러면 1시간 기도하고 나서 밥 먹어요.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3시간 기도해요.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기도하고, 간식 먹고 2시간 기도하고, 저녁 먹고 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루 10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한 주간 기도하고 왔더니 있잖아요. 영역이 생기는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똑같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 다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뭐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막 들어가고 하루에 6시간까지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해 나갔는데 그때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막 사고가 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주님이 한 가지 하는 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내가 도와줘야 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요. 주님 쓰시기에 불편 없게 만들어주세요. 주님 마음껏 쓰시도록 주님 내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이 저를 마음껏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사야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잖아요. 제단의 숯불을 자기 입술에 닿으면서 죄가 사해지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나서는 거예요. 이사야가 간 것도 있지만은 주님 마음이 합해지니까 주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더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40년 동안 한 번도 40년이 아니죠.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냈을 때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가 자기 죄가 사함받고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갔을 때 히스기야가 살아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사함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때가 있거든요. 보내실 때는 우리만 홀로 가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 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 거거든요. 주님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그 마음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누가 본 말씀이야. 아니야 너는 합당하지 못해. 이렇게 주님 앞에 퇴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은혜 체험 없이 가려고 하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주님이 보내시거든요. 이곳에 너가 필요해. 이곳에 너가 필요해. 가서 복음만 전해. 예수만 나타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앞길을 막아도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살아야 주님 쓰실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부정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주의 은혜가 덧입혀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주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이후에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먼저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우리에게서 모든 악이 없어졌다라고 그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속에 믿음 없었던 죄 또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만들어 달라고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확정 위하여 주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